이번 시간에는요,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요, 먼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징계입니다. 이 징계로 맏아들 암놈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욕보이는 사건을 하게 되고요. 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용서함은 받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이 이런 가정에 이런 일들을 겪고 난 뒤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집안에 이런 일들을 버리고 또 생겼던 겁니다. 백성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데 저희 집안은 왜 저래?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 가정들은 자녀들은 왜 저래?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되죠. 또 마음에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말로 형통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자 압살롬이 이제 기회를 잡으려고 젊은 엘리트들을 자기 수하로 끌어들입니다. 또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그 행위들을 압살롬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 왕의 오른팔격인 아히도벨 장군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제가 이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하시면 아히도벨과 함께 헤브론 성전에 가서 특별히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온다고 하니까, 또 소원한 것을 갚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을 해 줍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 정말 잘 섬겨야지.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넌 어서 다녀오라. 아마 이랬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그곳에 가는 것은 반역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히도벨과 짜고 드디어 반역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반란 소식을 한밤중에 들은 다윗 왕은 늙은 신하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급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한밤중에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여장을 풀고 쿠데타를 진압을 기다리는 노인의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시를 한 편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42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늙은 몸을 이끌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지금 강을 건너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는 길 내내 사람들의 조롱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도요, 이때 나이가 61세라고 합니다. 아마 너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죠. 또 왕궁에서만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의 소식을 듣고 맨발로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정신적으로는 아마 너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었던 아들의 배신, 그것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믿었던 백성들의 배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육체적으로 61세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 61세는요, 살 만큼 산 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와, 마지막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배신을 받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듣게 되면서 한밤중에 거기까지 달려간 겁니다. 이때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갈급함이란 헐떡이며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슴은요 몸이 뜨거운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보다 물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먹는다는 것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극심한 갈등을 느끼면서 사는 짐승이 바로 사슴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식에게 쫓기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자신이 지금 쫓겨나고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왕권을 되찾는데 머리를 써야 됩니다.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마 주변에서 회의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받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곳에까지 도망가서 한숨을 돌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마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찼다면 아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무엇부터 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곧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먼저 찾습니까? 무의식적으로도 주님 먼저 찾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부터 찾습니까? 그것은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는 간증입니다. 다윗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 돌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찾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이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생길 때 정말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자신의 문제는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소한 문제들은 사실 제가 말하지 않고 행동을 이전과 같이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시선이나 말들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들은요,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왜 연락을 끊어버릴까요? 이것은 힘들어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힘드냐? 육체적으로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듣기가 싫어서 일부러 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 사람들과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도 잘 만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도 싫고 또 무슨 말을 듣는 것도 싫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시선이 간혹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싫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됩니다. 또 돌아오면서 도망치면서 배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저 같으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배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누가 배신을 했어?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아마 마음이 무너져서 오는 내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도 성경에 보니까 울었습니다. 아마 인간인지라 다 누구나 울게 되는 거죠. 3절 한번 봅시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보십시오. 다윗도 주야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아침, 점심, 저녁 내내 밥 먹는 것처럼 울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악플을 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배신 때문에 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것 때문만에 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왕권을 빼앗겨서도 운 것이 아니었어요. 3절 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때문에 울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도망가는 다윗 왕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도대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좀 내놓아 보아라. 하나님을 한번 보여봐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끔씩 어떤 사람들의 말이 많이 무너지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인생이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또 저 사람들에게 정말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인간의 마음은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자신이 비방을 받을 때는 그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피난 나올 때도 사실은 그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금 겪는 이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 때문에 또 자기 가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것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다윗은 울게 됩니다. 더 화가 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전에 하나님과 함께 또 자신과 함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은요, 내가 똑똑히 기억했는데 전에 내가 이들을 다 같이 하나님의 전에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뻐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또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저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신앙의 동지로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감사했던 그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은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저주를 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목사로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종종 악담을 퍼붓고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목사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칩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사실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릴 때는 언제고, 또 그렇게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지금에 와서 그렇게 악담을 퍼붓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요, 낙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을 점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사실 사람들은 잘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서운한 일이 있어도요, 금방 마음이 바뀝니다. 또 조그만 안 좋은 얘기만 들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숨기고 의지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도 주변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일도 갈등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조금 낙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낙심은요, 히브리어로 세하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풀이 죽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갖고 있었던 열망들이 사그라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망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도요, 인간인지라 잠시 낙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낙심인 것 같습니다. 낙심이 되면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신앙인이 가장 무기력해 하게 되는 게 바로 낙심입니다. 또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이 낙심입니다. 다윗은요, 고난 속에서 잠시 마음이 무너졌지만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이 말은요, 왜 낙심해? 낙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불안해? 불안해하는 거 아니잖아. 이럴 때 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야.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지. 순간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던 비결, 또 금방 빨리 이렇게 추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힘든 환경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로 여종의 주인에게 자신의 이익이 떨어짐으로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감옥에서 그는 찬송을 합니다. 어떤 기도와 찬송을 했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죄송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가 기도할까요? 시간을 내서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또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려지고 간수가 찾아와서 회개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릴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든 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어 갈 때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어려움에서 승리로 바꿔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한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요. 또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